오늘 공부는 육조당경에서 지난 시간에는 그 자사 위씨가 그 도시를 많이 하고 이 공덕을 많이 쌓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입장에서 이제 그 양다른 무죄를 그 과거의 예를 들어서 자기 의문을 물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당시 당나라 때 많이 유행하던 그 정토종 연부를 해서 서방 극락세계에 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이 선도리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런 그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가 비록 그 조계종이지만 스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제가 본에 많은 분들이 연부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극락세계에 왕생 극락하고, 또 우리도 그 연불 만일 결사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주위에 그 전에 그 동법대학교 대학장 하시던 보광스님, 그분도 그 연불 결사를 해서 많이 하시고, 중국에도 또 그 연불 왕생 그 결사를 해서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이 조계종을 꼭 임재종 또는 강화선만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다란이도 외우고 연불도 하고 이걸 원흉하게 해야 현실에 우리 불교를 반영하는 게 아니겠느냐. 너무 강화선만 하면은 세상에 많은 그 이제 현재 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껴안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얘기는 꼭 지금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육조 해능대사 계실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 단경에 오늘 배운 이 본문 꼭 반드시 이 아미타 법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하면은 이 위자사가 사람들이 많이 연부를 하면 서강 극락세계는 안 되는데, 이 자성을 보면 부처가 된다는 이 선도리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아미타경 있잖아요. 아미타경. 이 아미타경을 가지고 이 자사, 이 사람이 질문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연부를 하면 왕생한다 그러는데, 지금 스님 말씀은 견성하면 성불하고 끝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많은 걸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 문제도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째로는 세상 사람들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왕생극락, 이것이 왕생극락, 이게 진짜 이 경전에 의지한 제대로 된 이해인가 아닌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단경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해능대사께서 하시는 본문은 이 현재 알고 있는 이것은 잘못 해석했다, 제대로 된 해석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알고 듣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공부가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하면 먼저 아미타경이라는 게 어떤 경이고 그 안에 내용이 먼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 경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되는지 그것도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경전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들의 생각에 사이의 그 편차가 뭔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그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해능대사께서 선도리로 이걸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감이 없이 서방 연불만 해가지고 안 된다, 마음이 깨끗해야 부처지,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너무 피상적이고 공부가 남질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지금은 이 듣는 분들이 굉장히 높지 않아요? 지식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그 상식을 심화시키는 측면에서 공부를 해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늘 뭐처럼 경전의 원뜻이 뭔가, 경전의 원뜻이 뭔지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이 원뜻을 파악하는 현재 나의 입장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내 이 경전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진정으로 내 삶의 가운데서 이 경을 읽는지 단순히 뭐 박식해진다든가 또는 뭐 시간을 때운다든가 이렇게 해서도 많이 또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공부를 한 게 보면 저는 자기 그 삶의 그 고민이라든지 자기 삶의 전체적인 위기, 내가 이 삶이라는 게 꼭 나만의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식과 내 남편, 아내, 또 이웃이나 또는 전체적인 이런 것이 맞물려 있거든, 내 삶이. 그러니까 자기 삶에 그 생길 수 있는 많은 우리 삶의 고통에 대해서 또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 경의 뜻이 뭔가 이렇게 들어가야 남습니다, 경이. 근데 1시간 반 때운다고 이렇게 시간을 때우거나 또는 심지어는 무슨 법회를 엔터테인먼트로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요. 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했다 그거지 뭐 몇 기다 이것만 남지. 그래서 먼저 이 법회에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니까 제가 법사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경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유를 해야 생각해요. 삶의 우리가 같이 삶의 그 고민이라든지 혼란한 면을 같이 공유해야지, 그런 얘기를 해야지 대중을 이렇게 낮게 생각한달지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바뀌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정말 1000년 전에 잘못 태어나면 평생을 일만 하는 그런 대중이 많았을 때는 어쩔 수 없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19세기 이후에는 대중교육이 다 있잖아요. 다 기본 공부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공부의 내용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게 무슨 박식이 아니라 내 삶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경을 공부할 때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아미타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 경을 우리 같이 읽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뭘 묻냐 하면 그 위자사가 지금 그때 당나라 때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연부를 잘하면 왕생근학한다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묻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그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광덕스님 번역 가지고 계신 분은요 116쪽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이 또 물었다. 제자가 보건대 승석간에 항상 아미타불을 생각하여 서방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있사온데 저곳에 가서 태어날 수 있사온지 화상께 알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어 저희들의 의심을 풀어주십시오. 여기에는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 하면 이 경 뜻하고 지금 해룡대사께서 자성을 보면 그대로 부처님입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사중아 잘 듣거라. 내가 말하리라. 세종께서 서이성 중에 계실 때 서방국토로 인도하여 교화하심을 말씀하셨는데 병문에 분명히 여기서 멀지 않다 하셨고 또한 상으로 논하여 말하자면 거리가 10만 8천이라 하였으니 즉 이 몸 가운데 10악과 8살을 말합니다. 이것을 멀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멀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근을 위하며 가깝다고 말씀하신 것은 상근 대지를 위함이니
사람에게는 양종이 있어도 법에는 두 가지가 없느니라. 미와 오의 다름이 있으므로 견해에 늦고 빠름이 있는 것이니 미혹한 사람은 연불하여 저 땅에 나기를 구하거니와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느니라. 이까닭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의 청정함을 따라서 곧 불토가 청정하다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이제 마음에 청정하면 불토 청정하다, 이 말씀은 유마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구나 동방 사람이라도 다만 마음만 정정하면 죄가 없는 것이며 서방 사람이라도 마음이 부정하면 또한 허물이 되는 것이니 만약 동방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연불하여 서방 국토에 나고자 한다 하거니와 서방 사람은 죄를 짓고 어느 나라에 나고자 연불할 것인가. 어리석은 범부들은 자성을 밝히지 못하여 자기 몸 가운데 정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혹은 동쪽 나라를 원하고 혹은 서쪽 나라를 원하니 깨달은 사람은 있는 곳마다 다 한 가지니라. 이 까닭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머무는 곳마다 항상 안락하다 하셨느니라. 그러나 다만 마음 바탕에 착한 마음이 가득하면 서방 정토가 여기서 멀지 않은 것이요 만약 착하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설사 연불하여도 서방 극락에 가서 나기는 어렵느니라. 내 이제 선식에게 군하노니 먼저 시박심을 제하라. 그러면 곧 신말리를 가며 다음에 팔사심을 제하면 곧 팔천리를 지나는 것이니 생각 성품을 보아 항상 평등하고 곱게 행동하면 일탄지 사이에 서방 정토에 이르고 즉시에 아미타불을 뵐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식선만 행한다면 어찌 반드시 서방에 왕성하기를 원할 것이며 만약 시박심을 끊지 않는다면 비록 연불하기를 어느 부처님이 와서 맞아주실 것인가. 만약 무생인 돈법을 깨치면 서방을 찰나 사이에 볼 것이냐. 깨치지 못하고 연불만 하면 가서 나기를 원한다면 길이 멀거니 어떻게 도달할 수 있으랴. 네, 여기까지 이제 본문인데 여기 반의 본문의 반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거에 지금 마지막에 만약에 태어남이 없는 허공돌이의 돈법을 깨치면 이것만 깨치면 그대로 부처가 되니 찰나 사이에 본래 내 성품을 볼 것이다. 이걸 서방을 찰나 사이에 본다는 것을 해능대사께서는 바로 자기 본성 보는 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세요. 이게 아주 큰 정말 선돌이다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서방 북락세계를 가는 게 아니라 내 본성을 보면 일어남이 없는 본성을 보면 바로 이 자리가 서방 북락세계이니 구태여 연불에서 갈 일이 무엇인가. 오지도 않고 가는 자리에 가면은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요 바로 이 왕생 극락한 연불 자체를 선돌이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끝에 모생인 바로 내가 일어남이 없는 이 도리만 알면은 그대로 견성성불하니까 이거를 돈법 뭘로 깨치는 법이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선 조금 더 시간 날 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능대사께서 내 본래 성품을 보면서 연불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서방 극락 정토 왕생 연불을 선돌이로 딱 열어주세요. 매우 훌륭하시고 참 선돌이에서 나올 수 있는 만한 법문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오늘 공부할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서방 극락 세계 왕생에서 연불을 하는데 그게 진짜 그 경전 뜻이냐를 봐야 돼요. 물론 어느 정도는 경전 뜻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미타경을 좀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공부해볼까요? 네. 한번 또 공부할 때 하지 않으면 또 할 새도 없습니다. 그렇죠?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미타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 우선 이 경전이요. 우리가 대승과 소승 말씀 많이 들었죠. 상자 불교와 대승 불교. 과거에는 우리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부처님 원 가르침이 있다고 봤어요. 부처님의 원 시대, 이거를 초기 불교 시대라고 합니다. 불교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한동안 내려오면서 소위 스님들이 점점 이제 스님들 위주의 불교가 된 거를 우리가 이제 상좌 불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가다가 점차 부처님 처음 시대에 그 털리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이 걸어서 모든 세계 쉽게 누구나 깨치게끔 하는 그런 시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좌 가면서요,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수다원가 하나 얻으려면 몇 급을 지나야 되니까 보통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발해서 나온 것이 대승불교다. 이렇게 이제 뭐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학문적 성과에 하면 좀 다른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우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공부하기 좋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초기 불교 시대에 있었고요. 이게 아슈카 왕까지 갔다는 말이 있으니까 한 300년 가량 이렇게 됐다고 보죠. 오다가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점차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수행하는 스님들 위주로 상좌불교, 그 이론 위주로 이게 퍼지면서 이분들이 이제 니까야라든지 아한 경전을 결집을 했다는 거죠. 동시에 또 한 부류의 부처님 제자들이 대승이라고 스스로 보살스이라고 그래요. 이분들을 보살스이라고 자체 이분들이 거의 동시기에 경전을 결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왔더니 간 줄 알았는데 지금은 거의 동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니까야가 먼저고 아한부죠, 그죠? 아한부. 이거 이제 빨리오는 니까야라고 그러죠. 니까야. 이것이 있고 나서 대승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경전 결집만 보면요. 대승 경전과 이 경전의 결집만 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 물론 외워 내려온 거는 있죠. 거의 비슷한 시기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부처님 시대에서 내려오면서 전혀 다르다고 하기 어쨌든 이런 제자와 이런 제자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돌이를 매우 강조하는 이런 반야부의 제자들이 쭉 있었고요. 또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인간이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딱 신으로 말을 쫙 전해가지고 우리가 딱 듣고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을 전하는 종교도 가톨릭도 있고 신교도 있잖아요. 다만 인간이 깊이 진리를 파고드는데 어떻게 하나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 그래 대승의 이런 경전을 보면요. 초기에 보면은 금강경, 유마경 이런 경전이 대승 초기에 나왔다 보고 있어요. 부처님 가신 지 한 500년대 나왔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미타경 이런 게 또 있어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유마경은 공돌이 강한데 아미타경은 공돌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같은 대승경전인데 이분들이 이제 역사적 연구를 합니다. 인도에 막 고물을 이제 유적을 파가지고 대승교단을 찾아내려고 그랬어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승교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인도 전역에 대승불교라는 교단이 있었던 건 아니다 생각이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다양하게 부처님 제자들이 이런 상자부도 있었지만 설을 지어버렸지만 다양한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혼자 깊이 집단적으로 사색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낸 다양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 아미타경도 매우 초기에 나온 건데 좀 다릅니다, 내용이. 그래서 요새는 니까야만 최고라는 사람들한테 반박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냐 하면 부처님이 많은 법을 설하게 된 계셨기 때문에 그걸 배운 사람들이 꾸준히 나름대로 깊이 사색해서 이렇게 나온 부도 있고 이렇게 나온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대승은 하나의 교단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양한 게 있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2000년 긴 세월에서
아 정말 위대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이 이렇구나. 또 뭐 이렇구나. 그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걸 뭐 싸우게 볼 게 아니라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깊은 데도 갈 수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또 요마경, 금강경을 공부함으로 해서 이렇게 깊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볼 수 있고 부처님 가르침 속에 이런 깊은 그 선의 세계가 있었구나. 반야의 세계가 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공부하는 아미타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거 역시 이런 내려오는 전통 상자부가 아주 만족스럽다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톨릭이 잘했으면 프로테스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 나름대로 제가 그 아미타경을 좀 읽으면서 생각한 점은 뭐냐면 이 경을 읽으면 이분들이 이 경을 내고 이 경을 읽어보시면요. 온 시방 부처님들이 다 이 경을 설했다고 막 강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믿어라 이 경 말씀 정말 옳은 말씀이다 믿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새로 만든 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거는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 이분들이 이렇게 절절하게 아미타경을 내고 그 안에 부처님의 뜻을 막 전하려고 애를 쓰는 그 절절한 걸 한번 제가 느껴보려고 좀 애를 좀 썼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때 당시에 BC 한 1세기에서 AD 1세기 부처님 가신 지 한 400년, 500년 됐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쭉 내려온 부처님의 제자들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무슨 연유로 이렇게 절절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했는가.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이 아미타경 읽는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먼저 해야 될 거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 극락 왕생 연부를 하고 진짜 이 경전하고 좀 확인해야 되겠다. 이제 그리고 이분들이 절절하게 이걸 내세운 그거는 무언가 이걸 우리가 한번 배워야 하겠어요. 근데 우선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이렇습니다. 지금도 상자부 공부를 하면요 이래요. 부처님 초기에는 이 깨달음의 아라한이 됐거든요. 아라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라한이 아주 비근하게 제가 가끔 농담하는 게 있어요. 금강경 보면 1250 대아라 대선지식이라는 1250. 근데 우리가 보통 부처님 성단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성단은 몇 명이라고 그러죠? 성단은 몇 명이라고 그러죠? 성단을 보통 보면 2000? 제가 잘못했습니다. 1250명이 우리 성단을 대기 그래요. 1250명인데 그 중에 500아란이라는 말이 많이 씁니다. 500아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란. 둘 중에 한 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란이라는 뜻은 원래 음공이에요. 음공. 마땅히 공양할 분. 좀 점잖은 분 이런 옆에서 공부 많이 하신 분이 마음이 고요하고 어딘가 해탈의 느낌이 있으면 집에 모셔서 밥을 먹고 싶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 음모이고 초기 불교 이게 스타일파트한테 보면은 굉장히 아람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 듣고 내가 좀 바뀌면 다 아람이었어요. 근데 이 상자부 보면요 우리 금강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공부하는 거 하면 수다원가가 있죠. 그 다음에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수다원가는 우리 이 금생에 7번을 왔다 갔다 해요. 사다함과는 저쪽 세상 하늘에 태어나서 한 번만 오면 돼요. 일례. 아나함은 거기서 그냥 해탈해버리니까 불례. 그리고 아라함은 여기서 해탈한다. 근데 이 수다원가를 이 상자부 경전을 보면 수다원가 하나 없는데 몇 갑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처음 얘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부처님 초기 경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신도 하나 죽었어요. 이 사람은 술도 많이 마시는 사람. 장사도 하고 공부를 별로 안 하는 분이에요. 근데 오로지 부처님 얼굴을 바라보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술 먹고 지내지만 참 부처님같이 훌륭한 분을 내가 따르겠다. 이런 신도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참 진국이지. 부처님이 보면 그냥 엎어지는데 늘 하는 일은 이제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사람
수다원가다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수다원가 하려면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성인의 뒤에 임유거든. 임유 수다원이 성인의 위에 들어간다는데 그 사람은 술도 안 먹고 뭐 신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수다원입니까?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만 있어도 수다원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 뭐든지 이렇게 규경 맞춰 사는 게 부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경을 전한 분들은 부처님 뜻을 비춰보면 부처님만 생각해도 마음에 안운이 오고 마음에 착한 마음을 지니고 또 부처님 진리를 구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꼭 아수라 세계에 떨어지고 지옥에 이렇게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아미타경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 집안이 좋은데 태어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수행하는 건 좋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죽을 때 나는 어디로 떨어지나. 특히 인도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고생할수록 전생에 업을 지었다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우리도 뭐 그렇지. 그럼 내가 또 이제 어느 생에 가서 무슨 벌을 받을까 이런 사람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 이름만 좀 외워도 당신은 죽어서 극락세에 간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을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영원한 부처님을 이제 아미타라는 게 영원한 뜻이거든. 그러니까 어디 항상 내가 죽어도 늘 계시는 부처님, 서간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 늘 이 부처님 이름만 잘 외우면 내가 죽을 때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 그 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 세계 어떤 세계냐? 너무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세계예요. 기쁨 중에도 최고의 기쁨이죠. 하이 조이 월드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극락입니다. 우리 극락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하이 조이입니다. 그게 머치 플레이저 이런 말이죠. 거기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쁜 사람이 없대. 다 좋은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분들이 말하는 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서 뭘 듣느냐 하면은 내가 글을 못 배웠더라도 그 아름다운 나무와 그 바람이 부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때는 이제 알아듣다는 건 보배로 된 시장 간데 우리 어릴 때 거기서 바람이 불면은 나무들이 흔들리고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은 무상고 무아란 진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미타경 있는 그래서 그 법문을 들으면은 저절로 해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금생에는 너무 고생만 하고 정말 노예로 태어났지만 네가 죽을 때 영원한 나의 부처님 이렇게만 외우면은 네가 죽어서 하이 조이 월드에 들어갈 것이다. 거기 있으면 네가 몰라도 뭐 지식이 없고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나라에 흘러나오는 새소리만 들어도 그 소리가 부처님의 다르마를 법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네가 반드시 다음 생에 거기서 안욕 따라 삼명삼부를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무슨 냐면 공안에 나오는 들리는 법음이 바로 이분들이 전하고 싶은 법이겠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경 나옵니다. 이제 첫째로 오근 5가지 믿음뿌리 오력 수행하는 힘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칠각지 8정도 이게 부처님 원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대승 공부에 공공하다 보니까 너무 그것만 하는데 사실 그 원 뿌리가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공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근, 오력, 8정 이거를 거기에 세가 찍찍찍 하면은 그게 가만히 오면은 바로 오근, 오력, 7가지 8정도 그 법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듣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깨달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경을 전하는 이분들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절절한 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괜찮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보십시오. 네팔 사람들 와 있잖아요. 미얀마 사람들. 안 갈라 그래요. 전부 40만 명 중에 한 20만 명이 10년 넘는 게 다 불법 취업자입니다. 불법으로 체류하는 분들이 언제 잡혀가면 쫓겨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안 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왜 안 가려고 하냐면 그날에는 일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 어릴 때처럼 군대 갔다 온 아저씨들 오빠들이나 뭐 형님들이 일이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한 달 내내 도로공사하면 15만 원을 벌어요. 여기는 어쨌든 취직을 되거든. 그럼 한 달에 120만 원을 받는 거예요. 1년 월급을 한 달에 받는 거예요. 그게 하여튼간 여기 와가지고 그냥 죽으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10만 원 받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요. 그 젊은 사람이 얼마나 힘이 넘치겠습니까? 그 애들은 또 배고프다 그러고. 그러니까 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도 잘 태어나야 됩니다. 한국에 태어나고 미국에 태어나야 되지. 거기 태어나면 진짜 괴로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부처님 태어난 당시 그때 인도 말이 얼마나 대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죽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도 배운 것도 없고 평생 남한테 고생 많은데 그럴 때 이 아미타경이 정말 부처님 법을 정해주는 그야말로 그 메시아적인 그 복음이 아니었나. 그런 절절한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경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그 평생을 고생하던 사람들이 하지만 이 고생 좀 벗어날 수 없나. 그리고 정말 고통이 없고 정말 주위에 좋은 사람만 있고 그리고 집도 모든 것이 아름다운 정말 소박한 거죠. 없는 사람이 한 소박이 뭡니까? 모든 게 보배 아닙니까? 집도 보배로 꾸며져 있고 모든 게 보배고 거기서 배운 게 없지만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새소리나 이런 게 다 오군, 오욕, 칠각지, 팔정도가 다 이런 얘기. 우리는 그분들이 그 아미타경을 없던 경을 만들면서 이렇게 부처님 법을 전하려고 하는 그 절절한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오군, 오욕, 칠각지, 팔정도가 얼마나 귀한 법문인지도 한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야 우리가 극락왕생을 외울 때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 삶에 의미가 없이 공부하면요 별로 남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조금 바빴지만 어쨌든 아미타경 이 번역을 조금 다시 해서 원문을 함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거기 이쪽을 열어보시죠. 그러면 이제 불설 아미타경 우리 다 같이 그 한문도 읽고 한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이부 기술육도건 여대비구정 1250인구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이부 기술고대에서 큰 비구 1250인구와 함께 있었다. 여기에서 이제 대비구 중이라는 게 원래는요 비구 대중을 맞춘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구 대중 1250인구 이렇게 뜻이 원래였죠. 큰 비구가 아니고요 사실.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뭐 큰 게 없습니다. 그래서 1250이 있는데 경이 다 그렇듯이 여기에 모든 부처님 제자들이 다 이 경을 부처님한테 들었다는 뜻으로 이제 쭉 그 참석자의 이름을 쫙 나열합니다. 우리 공부할 때 여기 부처님 계시고 우리 성안보살 계시고 다 똑같은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대 아라한 중소지시 장로사리불 마하목권년 마하가서 마하가전년 마하구치라 리바다 주리반타까 난타 아난다 라후라 교범반제 빈드로 파라타 가누따이 마하겁빈마 바꾸라 아누르따 여시등 대제자. 아누르따라는 사람이 천하는 통한 사람이죠. 그래서 처음에 계시 모두 다 아라한인데 중소지식 지식은 안다는 말이 모든 대중들이 다 아는 유명한 분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중소지식이라는 말은 다 여기 있는 분은 다 우리가 또 잘 알잖아요. 불자라면 다 귀에 익힌 이름일 겁니다. 그래서 야 유명한 분들이라는 말이죠. 또 이분 외에 훌륭한 보살도 많이 이 법문에 참여했다는 뜻으로 또 이어집니다. 다 읽게요. 병제 보살 마하살 문수사리 법왕자 아이다 보살 건다제 보살 상정지 보살 여여시 등 제대 보살 급석제 환인 등 무량 제천 대중 보살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석제 환인도 같이 있어서 하늘 사람도 이 법문에 다 참여했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제 법문 시작을 하려죠. 이시불고 장로 사리불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종시서방과 10만억 불토 유세계 명활 극락
기토 유불 호 아미타 금 현재 설법 금 현재 설법 딱 벌써 뜻이 들어오죠.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타를 지나 한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을 금락이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이 아미타인 부처님이 계시니 지금 현재 법을 설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은 영원한 생명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 있었고 내가 죽은 후에도 늘 계시기 때문에 꼭 그 부처님을 지금 내가 안 만나더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만날 수 있는 분으로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화신불이기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못 만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 속에 이미 모든 중생들에게 안심을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죽어도 항상 계시기 때문에 네가 언제 만날 수가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서 절절하게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배어나옵니다. 됐습니다. 사리부라 피토하고 명리 근나 기국 중생 무유 중고 단수 제약 고명 근나 사리부라 저 세계를 무슨 까닭으로 극락이라 하는가. 그 나라 중생은 온갖 괴로움이 없고 다만 모든 즐거움만 받아서 이름을 극락이라고 한다. 그렇죠. 내가 죽어도 혹 부처님이 안 계시면 어렵잖아요.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배급할 때는 막 줄 서서 앞에 서려고 그러잖아요. 늦으면 배급이 안 되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늘 영원하게 계시기 때문에 네가 늦게 가도 항상 이렇게 마음의 조바심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참 자비심이 절절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이조이라 하느냐. 거기에는 고통이 없고 기쁨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조이라고 그런다. 이름을 그렇게 극락이다. 최고의 기쁜 세상이다. 이런 말이죠. 우사리불 극락국토 치중난중 칠중난왕 칠중항수 계시사보 주자위요 시고 피고 명이 극락이라. 왜 극락이라 하는가?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세상을 설명해 주세요. 또 사리부라 극락국토는 7겹의 난간과 7겹의 고대 그물과 7겹의 가루수가 모두 4가지 보배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그 나라 이름을 극락이라. 가만히 보세요. 7자를 자꾸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7자 딱 하면 다 부처님 말처럼 생각이 나게끔 하는 거예요. 또 4가지 뭐죠? 4가지 보배. 그럼 뭐가 느껴지죠? 사성제가 느껴지죠? 7은 뭐죠? 여기 칠각지. 이거 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국토 세계가 난간이 7개고요. 보배 그물이 쫙 들어서 있고, 그 안에 가로수가 7겹으로 탁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눈만 봐도 황홀하고 찬란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극락이라 한다. 근데 그 극락에 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우사리불 극락국토 유칠고지 팔공덕수 충만기중 지저 순위금사 포지 사변계도 금은유리 파료 합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리부라 극락국토에는 7 보배 연못이 있어 8가지 공덕물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다. 연못 바닥은 순수하게 금모로도 땅을 덮어줬으며 둘레 네 가득 금은유리 파로를 섞어서 만들었다. 그냥 뭐죠? 연못 바닥은 다 그 골드입니다. 뭐라고요? 그 옆에 4계단은 금은유리 파리 전부 사람들이 갖고 싶은 보물만 쫙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마음에 말이죠. 없는 한 번도 안 가져본 사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금생의 그 고통과 고통을 보상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이 팔공독수란 말을 주석 이런 겁니다. 이 연못 있으면 물 마시고 싶지 않겠어요? 목마르니까. 네. 얼마나 맛있는 물인지 한번 누가 청양보살 읽어보시려면. 예. 팔공덕수 8가지 공덕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첫째는 맑기가 수정 같고 깨끗하기가 구슬과 같다. 둘째는 감로수처럼 그 물맛이 달고 감미롭다. 셋째는 차고 시원하며 물냄새가 나지 않는다. 넷째는 입에 감칠맛이 나도록 마시기가 좋다. 다섯째는 물의 성질이 부드럽고 윤택해서 아무리 마셔도 배탈이 나지 않는다. 평소에 얼마나
그런 물을 먹어서 배탈 나는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물을 마시는 사람의 그 어려운 가난한 중생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섯째는 그 물을 마시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진다. 일곱째는 목이 상하거나 체할 염려가 없고 마시고 나면 갈증이 완전히 없어진다. 여덟째는 그 물을 마시면 온기가 왕성해지고 몸이 더 예, 건강해진다. 물 마실 때 체할 염려를 하는 사람, 배탈 날 염려하는 사람, 먹어도 맛이 없고 막 흙에서 이런 거 마시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에 대해 하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연못 보면 마시면 얼마든지 내가 이제는 다시는 배탈 날 염려도 안 하고 체할 염려도 안 하고 몸이 건강해지고 먹으면 병나고 이런 게 아닌 물을 그 최고로 깊은 세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뿐 아니에요. 이제 그 집을 또 설명을 합니다. 나아질까요? 상류누가 여기 금은 유리 화려 자거 적주 만호 이언식지 지중연화 대여거른 청색 정광 황색 황광 적색 정광 백색 정광 미묘황. 그러니까 그 안에 집이 또 있어요. 집에는 금은 유리라는 건 인도에 나는 보석 이름입니다. 유리 파리어 파리어는 이제 수정을 말하고요. 자거는 청옥 적주는 붉은 적인데 인도에 나오는 아주입니다. 만호는 석영이라 그래요. 이름으로 탁 등된 큰 집이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그 중앙에는 또 연못이 그 연화가 탁 피어 있어요. 연화가 어떤 연화죠? 푸른색, 누른색, 빨간색, 백색이마다 화려하게 투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연못 위에 누각은 금은 유리 파려 자거 붉은 진주 만호로 훌륭하게 꾸며져 있다. 연못 중앙에는 큰 수레바퀴 같은 연꽃이 있어 푸른색 꽃은 푸른 빛을 내고 누른 꽃은 누른 빛을 내고 붉은 꽃은 붉은 빛을 내고 하얀 꽃은 하얀 빛을 내며 미묘하고 맑은 향기를 낸다. 그 색깔 감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색깔 감각까지 불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대중들의 어려운 가난하고 힘든 중생들에게 정말 빛깔 감각도 많이 못 느낀 사람에게 하나하나 그걸 해주는 이 절절한 자비를 가지고 있는 부처님 제자들이 이 경을 이제 짐을 수가 있죠. 사리불 극락국토 성취여시 공덕장. 이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보통 번역을 그냥 이렇게 공덕 장엄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리불아 극락국토에는 이렇게 공덕 장엄을 성취하였다. 아미타 부처님이 오랜 열 모으려고 이렇게 집을 짓고 이런 세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의 보살님이 부처님이 그 공덕을 해서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아미타 부처님의 큰 공덕 장엄에 노래도 볼 수 있지만은 바꾸어 말해서 아미타계를 전하는 부처님들이 이런 세상을 꿈꾸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게 없는 데서 나온 게 아니고 노력 끝에 만들었다. 보살전을 통해서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우사리불 피불국토 상작천하 황금위지 주야육시 무천만다라. 또 사리보라 저 불국토는 항상 하늘나라의 음악이 연주되고 대지는 황금색 빛으로 빛나 있고 밤낮을 여섯째 하늘나라 만다라 꽃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뭐 우리 봄에 저 어디죠? 가면 꽃들이 확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 하늘나라 음악이 있는 그 세계를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생들이 그럼 하루에 네가 만약 그 생각을 뭐하고 지내느냐? 맨날 놀러 다닌다는 거예요. 고생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읽어봅시다. 기토 중생 상이 정단 가기 의극 성빈묘화 공양 타박 신화록불 즉위식시 환도봉구 반사경. 그 세계의 중생들은 항상 이른 아침이면 바구니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을 담아서 다른 세계의 부처님들께 가서 공양을 하고 공양 때가 되면 곧 제 나라와 돌아와 공양을 하고 격을 하. 저는 이게 해서 늘 웃음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가서 뭐 하냐면요. 아침 되면 이제 바구니에 꽃을 담아서 일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꽃 담아가지고 어디?
저 사람 부처님 계신데 훌륭한 사람 정말 자비로운 부처님이잖아요. 야 우리 저쪽 부처님 놀러 가자 그러면 다 꽃들고 놀러 가는 거예요. 가서 꽃 받치고 그냥 행복하게 지내고 그리고 배고파 쭉쭉 굶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어디로 갑니까? 다시 전나라 돌아와요. 여기 와서 다시 밥 먹고 슬슬 다닌다는 거예요. 놀러 가서 배고파서 막 쭉쭉 굶고 뭐 어디 가서 밥 먹으려고 또 얻어먹으러 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실컷 놀고 나서는 다시 전나라에 돌아와서 맛있게 먹고 슬슬 노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그 평소에 사는 고통을 많이 헤아리고 그 분에 대해서 그런 고통이 없는 세상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리불 극락국토 성취여시 공덕장엄 사리불아 극락국토는 이와 같은 공덕장엄을 성취하였다. 네, 이렇게 이 세계는 바로 이런 공덕을 능히 갖추어 아무타 부처님이 계신 나라는 이런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볼까요? 수립을 피구, 상류, 종종, 기묘, 잡색기조, 백화, 공작, 앵무, 사리, 가르빈가, 공명지조, 시제, 중조, 주야, 육시, 출화, 사리 이게 뭐냐면요. 저 나라에는 상류, 종종, 기묘한 여러 새들이 있는데 새 중에 또 이쁜 새만 딱 골라놨어요. 백화, 공작, 앵무, 사리가 뭐더라? 가르빈가는 알죠? 사람 모양을 하고 얼굴은 새 이래서 이제 가르빈가. 그다음에 공명지조는 새가 얼굴이 두 개인 새에서 노래를 크게 잘 부르는 거죠. 이래서 그 세상에 좋은 새는 다 모아놨습니다. 거기서 주야욕시로 이제 이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잘 노는 데서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노래를 불러줍니다. 저 같은 사람이 새 모양을 하고 짜짜짜짜 노래 불러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뭐 힘들게 불 들고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극락세에 가면요. 출화아음 아주 부드럽고 고와한 소리를 낸다. 한글 읽어볼까요? 또 사리부라 전나라는 항상 갖가지 기이하고 묘한 여러 빛깔의 새들이 있는데 휘학과 공자, 앵무, 사리, 가르빈가, 본명여섯 이 모든 새가 밤낮 6배로 부드럽고 오한 소리를 낸다. 이제 할 말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기음, 연창, 오근, 오력, 칠보리분, 팔성도분, 여시등법, 기토, 증생, 무시운영, 시점, 불견법, 염수. 이게 이제 할 말입니다. 그 새들이 다 합창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저들을 알아듣습니다. 오근이라는 부처님 법문, 오력이라는 부처님 법문, 칠보리분. 이거를 칠각지분이라고, 칠각지라고 들어보셨죠? 칠각지, 팔성도, 팔정도죠. 이와 같은 부처님 법을 들으면은 기토 중생, 그 땅의 중생들은 듣기만 해도 어떻게 되죠? 개, 실로, 염불, 염법, 염소, 삼법을 생각한다. 불법성 삼보를 생각한다. 딱 들으면 말 저절로 듣기만 해도 우리 부처님 생각이 나고 부처님 말은 법을 생각하고 또 우리 부처님 법에 따라 같이 수행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스님도 포함해서 사부 대중을 승가라 그럽니다. 이건 스님만 아니고 우리 승가 대중을 생각한다. 이 승은 상가예요. 상가는 대중, 승가 대중. 부처님의 사부 대중. 부처님 말씀 따라서 수행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래서 들으면서 나도 그 대중의 하나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이제 하고 싶은 말 이제 했습니다. 그동안 큰 이제 그 마음의 기쁨을 주고요. 힘든 사람들이 그래 좋은 새가 있나. 그래 근데 그 노래 한번 들어볼래? 그 노래가 뭐냐? 바로 오근 오력.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오근 오력 파수들을 얼마나 귀하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나중에 그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을게요. 사리불 여물리 차조 실시 죄보 소행 소이가 피불국토 무사막도. 근데 여기서 한번 딱 이분들이 딱 한마디 더 해줘요. 뭐냐면 염려라는 거라. 어떻게 염려하나. 새들이 딱 하면 그거는 새는 다음 생에 새가 되면 그 좀 업보가 많은데 그 나라가 그런 게 가능하냐 이렇게 걱정해서 또 이분들이 걱정도 많은 분들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리보라 너는 이 새들이 죄 없고 태어났고 왜 그러냐면 저 부처님 나라에는
지옥 사기 축생의 삼합도 걱정 마라. 이 새들도 다 부처님이 지어낸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사리부라 기불불도 삼유 악도지명 하황유시 시제중도 계시 아미탑을 용령범설로 변화소작이다. 사리부라 그 부처님 나라에는 악도라는 이름조차 없는데 하물며 어떻게 그런 업보가 있겠느냐. 이 모든 새들은 모두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문을 널리 펴시고자 신통으로 변하여 만드신 것이다. 부처님께서 전부 이 중생들을 위해서 수없는 세계를 만드시고 그 안에 집중난간 많은 아름다운 집도 지으시고 놀게 하고 배고프면 이제 밥을 먹게 하고 놀러 갔다가 배고프면 얼른 집에 와서 또 먹을 수 있는 이런 좋은 데다. 어디가 놀러 갔다 쫄쫄 굶고 오는 그런 데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는 악도가 없는 그야말로 기쁨의 세계이다. 이러죠. 사리불 비불국도 미풍 취풍 제보항수 그 보라망 출민용 비여 백천종합 동시구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라가 바람만 불어도 또 이 음이 들린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사리부라 저 부처님 나라는 잔잔한 바람이 불면 보배에 든 가로수와 보배에 든 건물이 미묘한 소리를 내는데 마치 백천까지 음악이 한꺼번에 울리는 것 같다. 문시음자 자연 개성 연불 연법 연승기신 사리불 기불국도 성치 여시 공덕자는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다 저절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스님을 생각하게 된다. 사리부라 그분은 이와 같은 공덕장을 성취하였다. 이 말 속에는 뭐죠? 아미타 부처님이 수억 급 동안 이 세상을 성취했다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고 그 속에는 부처님의 자비가 나와 절절히 나와 있고 그 속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절절하게 중생을 자비로서 알아주시고 진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저절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그 따르는 그 진리를 따르는 사부 대중을 생각하게 된다. 근데 이게 그 가로수 바람만 불어도 그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면서 마음속에 이 부처님 생각한다. 이게 바로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극락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물질적으로 아름답지만 그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세계인 것이죠. 여기에 이제 아미타경을 전한 부처제자들의 간절한 절절한 뜻이 있는 겁니다. 일까요? 사리불 오이우나 피불하고 호 아미타 사리불 피불 광명 무량 조시방구 무소장의 시고호 아미. 이제 살짝 얘기해줘요. 왜 아미타라 하는지 아냐? 살짝 이제 이름을 궁금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사리부라 네 생각에 어떠하냐? 저 부처님은 무슨 까닭으로 이름이 아미타이냐? 사리부라 저 부처님 광명은 한량이 없어서 시방국토를 다 비춰도 조금도 걸림이 없으므로 이름을 아미타라고 한다. 부처님의 광명이 모두 커지기 때문에 네가 어느 데 있더라도 아무리 외진데 있더라도 너한테까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가 비춘다. 그러니까 네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만 이름만 기억해도 너는 이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너 혼자 쓸쓸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세계까지 부처님의 자비가 다 퍼진다. 걸림이 없다. 이런 지극한 자비. 이분들이 이런 자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경을 전한 겁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겠어요? 다 부처님의 제자들인 거죠. 읽을까요? 우사리불 피불 수명 극기 인미 무량수련 아승지거 고로명 아미타 사리불 아미타불 성불이래 어금 십겁이니라. 사리부라 또 사리부라 저 부처님과 그 나라 백성들의 수명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아승지 걸음으로 이름을 아미타라 한다. 사리부라 아미타의 부처님 성불하시는 십겁이 지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요, 내가 어느 곳에 아무리 어려운 곳에 외진데 남들이 아무도 보살필 수 있는 곳에 있더라도 거기에는 아미타 부처님 빛이 다 통하는 곳이고, 내가 죽든 안 죽든 미래에 태어나든 과거에 태어나든 부처님은 아무 때나 늘 수명이 겁이시기 때문에 나를 케어해 주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너는 어느 곳에 있더라도 어떤 태어나더라도 부처님이 너를 돌봐준다. 이런 간절한 자비가 이 속에 있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5분만. 그 좀 눌러주십시오.